네,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주보다 보화보다 가치 있는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밭에 샀대요. 생명을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꾸요,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오면서 저같이,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저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가치 없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 제대로 성공 안 했어요. PK들이 제일 예배 대충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익숙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서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 쟤네들이 예배를 어떻게 여길까? 중직자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여길까?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가치를 깨닫기 전까지는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바뀐 분들이라고 좀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게 마음에 진짜 담긴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가 돼야 돼요. 예, 옛날에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이 했잖아요, 맞죠? 요지경이 왜 짜가가 판치인데요, 맞죠?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누구로 시작해라? 주님으로 시작해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시작이 틀려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막 진짜 막 별별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바울은요, 완전히 율법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근데 여기서 굉장히 느낄 수 있죠. 스데반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은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했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상한 게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사실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이 율법에 묶여갖고 자기 생각에 묶여갖고, 그 바울은 어떤 거였어요? 완전히요, 내가 죄인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나중심에, 그 나중심이 그냥 율법을 타고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여러분 어떻게 속인 거예요? 야, 저 율법 안 지키는 저 개 같은 존재들 죽여 없애야 돼. 저 예수쟁이들 다 없애야 돼. 바울에게 그런 생각을 줘서 결국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것을 마귀가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문을 어떻게 속였는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바울은 요거를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으로 타고 끌려다닌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죄의 종이 돼 있다. 사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린 또 회귀 본능 또 돌아갑니다. 안 가실 것 같죠? 내가 잊고 있는 순간에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돼 있는 요 상태, 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심각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안 보인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는 현장, 오늘 이제 저한테 이제 특강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오래돼 있는 오늘 이 강단 저희가 잡고 있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현장에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는데 진짜요. 복음 붙잡고 진짜 포럼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왜 포럼 진짜 해야 됩니까? 기도 진짜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안 되는 거 포럼하는 거 막 주저주저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근데 안 되는 거 주저주저 포럼 안 하고 가만히 냅두고 그냥 딱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계속 우리 안에 썩어요. 안에서 썩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포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렇게 포럼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그게 좀 치유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요, 나 괜찮은 사람이 이게 얼굴에 이제 포장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 말씀 포럼할 때는 내가 괜찮은 것만 포럼하는 거야. 사실 안 괜찮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수많은 회귀 본능과 그 나중심으로 돌아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붙잡으려고 진짜 인도받으려고 말씀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잡았더니 일하신 걸 얘기하는 게 포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포럼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짜가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잡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우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인데 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현장 가보시면요. 주일날 예배는 실컷 드려놓고 어떻게 돼 있어요? 실컷 드려놓고 삶으로 딱 돌아가면요. 자기 마음대로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움이 알고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주일날 오늘 그러니까 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0% 누리라 어저께. 300% 누리는데 100%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루 종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완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완전 거기서 각인을 바꿔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또 100%부터 바꿔라. 그 100% 바꾼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전달해줘라. 요게 3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결국에 오늘 주일날 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게 300점 인생. 300% 인생. 맞죠? 그래서 시작이 바울이 틀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벗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거 뭡니까?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맞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요때 이 시점이 뭡니까? 발견이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 많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 믿고 있는 그리스도 믿고 있는 스데반을 죽였고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구나.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핵을 깨달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필요한 거는요 발견이에요. 발견.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묶여 있었구나.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바울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뭐 안 되는 거 있으셨습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렘넌트도 보니까 막 너무 바쁜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해야 되잖아. 막 지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막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막 많은 사람 만나다 보면요, 막 복음 막 누리는 것보다 아니면 많은 거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데가 많다니까요. 사람 만나다 보면은 막 복음도 놓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뭐 붙잡는 겁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속여요.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대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꾸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일을 하신 구원자 예수를 날마다 붙잡고 누리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그래서요, 구원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설치고 애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걸 한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누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일어날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여러분 1, 2장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옛날에요, 틀린 시작했잖아요. 전문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율법의 전문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 율법 가지고 딱 와갖고 뭐라 하냐면, 야,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행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 온 천사라도 틀린 이 다른 복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되게 세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자꾸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1위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 예수 영접한 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발견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으면 영접 못해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아, 받아들이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었어요. 아, 그럼 목사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네, 삶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랩넌트에서 포럼을 했거든요. 이거 갖고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삶이라는 건요, 뭐예요? 시작점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썼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다시 말하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요거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통치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업, 내가 있는 현장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뭘 했어요? 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나에게 결부시키는 시간을 가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제가 맨날 적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매일 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요, 나를 볼 때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누리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배웠잖아요. 언약 기도, 우리 주인 고백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구원의 길 배웠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순간 그 문제 때마다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뭐가 되냐면 말씀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요, 그냥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막 말씀 읽고 막 읊조리고 고백하고 막 이게 이러는데 막 별로 저한테 힘이 안 됐어요. 별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져갖고 그냥 언약 기도문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읽고 막 고백하다 보니까 주님과 점점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요 한 4, 50일 동안 뭐 응답, 뭐 힘, 증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만 했냐? 주님과 대화만 했어요. 이미 지속됐다는 게 응답이죠. 근데 그 지속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 상태는 뭐냐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요거를 계속 그냥 고백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믿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27절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없잖아요.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니까요. 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는 뭔가 저에게 다른 힘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비로소 뭐가 딱 느껴졌냐면 평안이 임하고 뭔가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함께한다는 말씀 성취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맞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성령 누림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갔다가 뭐부터 한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리고 성령 인도 받을 사람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전도 나갈 때도 마게도니아 전도문 열릴 때도 전부 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드로아의 밤에. 그럼 뭐예요? 5인 1조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받아서 그러면 뭐 하면 되겠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제가 항상 서론의 기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기본이지만 모든 거 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지혜롭게 다채롭게 잘 이렇게 식사를 해 드실 수 있는 분이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제가 늘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 주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주니까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뭐가 오냐면 이 예수를 믿고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면요. 힘이 와요. 다른 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힘이 오셔야 돼요. 힘.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누구를 못 건드리냐면은 이 영적인 힘을 자꾸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계나 집중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이번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번에 한 8주를 이게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8주를 하면서 8주인가 7주인가 7주나 7, 49니까 7주네요. 7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 다 똑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요 노바디 나싱을 발견하라고요. 이번에 딱 처음에 미션을 강하게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미 지속을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제일 잘 지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영준 간사예요. 영준 간사가 지속을 잘했어. 교만해지면 안 되고. 자, 근데 여기 교만해질 필요 없이 이걸 잘했는데 잘 하고 있는 거 그냥 평상시 하던 거 올린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도 딱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체질화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구경 좀 시켜달라 그러세요. 우리 영준 간사 그 개인 카페.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요. 본인이 은혜 받는 모든 걸 기록해놨어요. 지금 뭐 우리가 사모늘 노트 하는 거 있죠. 그거에 총체판을 인터넷에 넣어놨어요. 그리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이제 제가 새벽에 보니까 여기 와갖고 뭐 하냐면은 구원의 길 그리면서 혼자 메시지를 하면서 녹화를 해놔. 그 인터넷에 자기 사이트에만 올려놓고 자기만 봐요. 근데 말투를 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계속 개인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걸 가지고 막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흔적 보고 되게 눈치를 채고 있거든요. 와서요. 찬양을 마이크 들고요. 내가 그러니까 혼자서 막 부르는 것 같아. 혼자서. 맞지? 그런데 이제 눈치를 채고 있다니까요. 흔적들을 남겨놓고 꼭 이게 놔둬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힘을 갖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걸 서밋 타임이라 합니다. 이번에 랩넌트 타임이라 했는데 서밋
이 렘넌트 타임. 여러분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 힘부터 얻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마귀한테 밀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역사의 수밖에 없고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줘버려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나에게 들어왔던 걸 갖고 계속 시작하니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준 간사가 살이 빠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밋 타임이에요. 솔직히 요거 없었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너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절대 다시는 안 돌아갈 거라고. 왜냐면 이거 한번 딱 놓쳤다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봤거든요. 1년 반이 날아갔어. 거의.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되겠다. 1년 3개월이 날아갔는데 3차 집중훈련 그때부터 딱 따라붙었거든요. 3차 집중훈련은 5월 달에 했나요? 언제 했습니까? 하여튼 6월, 5월, 6월 달에 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 4차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몇 달이 안 돼요 지금. 한 4달? 한 5달? 7개월인가? 네, 하여튼 몇 달 됐는데 요 기간 동안에 지금 30kg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 옷 어저께 좀 줬다니까요. 저랑 이제 사이즈가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 나도 살 빼야겠다. 근데 여러분 뭐 얘기하냐?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저 친구 힘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뭘 갖고 있었냐면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요 사실을요 자기가 누리고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 그 당위성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8장이나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대요. 그것을 강론하고 권면했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에게 임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제대로 전달한 겁니다. 요 규례가 있었다.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누리도록 하는 규례가 있습니까? 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비밀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서 캐내란 얘기예요. 이걸 누리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완전 인생 생명 걸고 그거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간 곳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끝판 완성의 어떤 모델을 어디서 만들었냐? 오늘 요 본문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이 로마로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보고만 하고 세계 보고만 한 거예요. 이 세계 보고만 어떻게 했냐?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 그림을 제대로 누리시면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면요. 세계 보고만 평생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키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제자의 특징?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자의 기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참 제자가 누구냐? 진짜 제자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음과 그리고 복음 안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 복음과 복음 안에 말씀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십니까?
제자십니까? 네. 이건 제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만 듣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300%예요. 요거까지 돼야지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는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았는데 제자는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게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지난 주간에 서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의미해서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이번 달에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뭐 안 되는 거나 힘든 거나 답답한 거나 정말 뭔가 날 시달리게 만드는 것에 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답답하신 거 있으시죠? 근데 그게 왜 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결론 내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결론 내는 사람이 제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포럼하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면서 예배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내가 사단에게 걸린 거구나.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구나.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구나.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누리고 인도받아야겠구나. 요걸 자꾸 깨닫는 사람.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요. 그래서 요걸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누리죠. 전달하죠. 바울은 이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요 누리고 전달할 사람을 요 제자를 찾아서 따로 세운 거예요. 누리고 전달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러면 제자가 되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누리면 되겠죠. 그리고 전달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람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따로 불러내서 뭐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딱 불러낸 겁니다.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요 부분을 알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들을 사람을 찾았어요. 근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구나. 12가지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그 부분으로 결론 낼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내가 누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포럼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올릴 건데 복음개인화 집중훈련 끝나고 나서 포럼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포럼 하셔야 돼요. 복음 포럼. 그러면서 복음 포럼 하면서 복음 개인화 규례를 잡고 강하게 같이 실천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또 포럼 해보고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복음 개인화 내용은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왜 합니까? 복음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잖아요. 다른 사람을 적용해주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거든요.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포럼을 통해서 이게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찾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정말 맞고 진짜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지 않습니까? 요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현장으로 딱 간 거죠. 근데 요 훈련을 딱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뭐예요? 석 달을 선포했어요. 석 달. 석 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전달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냐? 여러분하고요. 저의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건 그 현장의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깊은 이게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복음 자꾸 듣다 보면요. 더 괜찮아야 되잖아.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아주 꼬장꼬장하고 더러운 것들이 갑자기 얼얼얼얼얼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한마디로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돼? 막 이 정도로 막 진짜요. 너무 막 심각해져요. 내가 너무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스스로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이제 빛이 비춰지면요 좀 이게 뭐예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부분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럼 더러운 부분 발견됐으면 그때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잘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부를 하는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받아들일 때까지 약간 거기서 좀 많이 시달려요.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가운데서 요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이제 요 부분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일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여기 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아 그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동기, 욕심이 드러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탐심, 우상숭배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발견될 때요 여러분요 막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다른 거 따라갔잖아요. 나의 가정감은 보세요. 계속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었잖아요. 그 흐름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현장이 축복받겠습니까? 저주받겠습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업과 현장에 이 흑암이 뭔지가 발견되고 여기에다가 뭘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을 밝힐 수 있는 내가 가는 모든 곳, 이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구나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깨닫고 여러분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좀 힘드신 분들은요 그런 나를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 이래요.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저는요 저희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냥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서 그냥 고백했어요. 나 안 바뀌어요. 나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자꾸요. 근데 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힘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서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응답이 오더라고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딱 여러분 바라보시면 어느 순간 딱 되면 이상하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다른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중독에 빠지고 막 묶여있고 도저히 나를 보니까 나 정말 보면 볼수록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요.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그 문제가 안 나타났으면은 이게 사람들 뭐 이해를 못할 뻔했다니까요. 저는요 처음에 성령 충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미쳤다 싶을 만큼 전도하겠다니까요. 미쳤다 싶을 만큼 전도하고 미쳤다 싶을 만큼 헌금하고 미쳤다 싶을 만큼 했다니까요. 저는요 청년 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10에 5조를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쳤지. 뭐 저런 인간이 다 했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제가요 막 저도요 뭔가 막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날 막 제가 상담받다가 영적 문제 확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상담받고 영적 문제 확 올라오는데 가문 문제 확 올라오면서 요게 다 나왔어요. 딱 잡혀버렸는데 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빠졌던 게 중독인데 중독 문제 확 올라와서요. 학교도 겨우 갔어요. 그래 가갖고 앉아있다가 졸다가 수업 끝나면 집에 바로 왔어요. 도망치듯이. 그 방에 틀어박혔어요.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거 고백했어요. 복음을. 근데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요. 계속 이거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복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왜 제가 지금 복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어떻게 했냐? 다 듣게 하라. 여러분 믿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듣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세요. 믿게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안전해. 요게 기회예요.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면요 싫어할 거예요. 싫어해도 전하세요. 그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 딱 전해보면 어떤 시간표 나오냐? 완전 거부 시간표. 막 이런 시간표가 나와요. 그러면 아 완전 거부하게 여는 0부터 꺾어보세요. 근데 0부터 꺾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전해보세요. 그럼 좀 들어. 근데 듣는데 거부해. 그러면 그 다음 흑암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전해보시라니까요. 그 듣는 것 같아. 듣는 것 같은데 꼬장꼬장 안 믿어. 그냥 이게 있잖아요. 그런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보고 아 듣고 믿어지는 시간표는 또 다른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선포를 안 하면 흑암이 어느 정도 시간표에 와 있고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 뭐가 되냐면 선포만 됐는데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온 가족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전체의 복음이 증거됐더니 바울의 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병이 나요. 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만 돼도 그래요. 이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5장 뭐 8장 5장 이런 데 보시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리고요 빌립이 가고 평신도가 가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들었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지역의 흑암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다 듣게 하라. 이걸 목표로 잡아보시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는 따로 그리고 다 듣게 하라. 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 듣게 하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 다 듣게 하라. 그러나 제자는 따로. 이게 전도운동의 키예요. 근데 다 듣게 하는 목표를 안 세웠어. 다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 왜 그래요? 우리 상태가 여기에 이렇게 안 통해 있으면 돼요. 저는 솔직히 요 두 번째 게 되게 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 힘 다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노바디 나싱이거든요. 근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노바디 나싱인 거 아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네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맞죠? 여러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 지역에요. 모든 흑암 박살나죠. 오늘 보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귀신한테 막 명령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스게와라고는 제사장이 일구받아. 이거 실제적인 일이라는 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갖고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저께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 바이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갖고 옷 다 찢어버리고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근데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 보니까 흑암 막 마귀가 막 이제 역사하는 실제가 뭔지가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이름 대충 하는 저 사람들에게 막 역사 안 일어나고 오히려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이구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알아서 나고 전도가 알아서 돼. 뭐 전도에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맞죠? 사람들이요 마수라는 책이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완전히 마귀 책들이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토종 비결 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책 다 갖고 와서 다 불살라 버렸대요. 우상 숭배하는 책 가져와서 다 태워버렸대요. 완전히 우상 문화가 꺾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흥황했대요. 여러분 이런 응답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목사님 요즘 70 지교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응답 받으면 전도운동 지교운동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누리시고 결론 내시고 전달하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현실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현실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현실, 막 최고 응답, 되게 좋은 거, 좋은 것으로 오는 현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바울은 이 두 현실이 다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역사에 일어나서 흥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뭐예요? 대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지역, 에베소 지역이 엄청 큰데 그 지역이 완전 복음화돼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몇천 명 이상 모이는 몇만 명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큰 교회 됐으니까 나 여기서 당회장, 나 여기서 담임 목사, 나 얘기하면서 나 여기서 꿀 빨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하하 우리 제자들이 다 움직여지니까 이랬습니까? 저는 제 목회에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고난길을 선택했거든요. 저희 사모가 있는데 저는 교회를 크게 키울 생각도 없어요. 크게 키우면요 목사님들 뭐예요? 당회장 목사님들 자 보겠죠? 이거 해. 자 이렇게 보고해. 이렇게 하면서 딱 하면서 교회를 쫙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말씀 딱 중심으로 해갖고 딱 조직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응답 진짜 받아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 어느 순간 교회들이 시스템으로 돼요. 교회는 근데 영적 시스템은 맞아요. 근데 교회가 저는 너무 커지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큰 교회든 필요합니다. 큰 교회들 필요합니다. 근데 연합돼서 커지면 돼요. 그거는. 그것보다 저는요 뭘 생각하냐 진짜요 응답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제자들 이렇게 키워나가서 그 제자들이 또 전도운동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로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서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도 만나면 얼싸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 어렵다 그러면 막 헌금 막 몇천만 원도 할 수 있고 요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커야 됩니까? 저는요 지역 기반의 교회는 한 200~300명 모이잖아요. 목회자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솔직히요. 제대로 11조하고 제대로 한 건 모이면요 목회자 그리고 교회가 뭐 먹고 살 걱정하고 운영될 거 걱정합니까? 근데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산업인 진짜 응답 받으면요 선교 걱정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다른 걸 받는 요 응답 받고 그 현실에 빠져서 그 응답에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마음에 담긴 바울은요 딱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면 최고 응답 받았을 때 최고 증거 일어났을 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마게도냐 아가야를 들려서 신방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다고요? 예루살렘 가겠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세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최고 어려운 현장일 수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서바나에도 가야 될 것이다. 바울은 뭘 갖고 있었어요? 이미 세계보고마.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땅끝을 보고 있었어요. 나의 세계보고마 끝까지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뭘 세워야겠다? 요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에베소 교회의 시스템을 세워야겠다. 요 답을 딱 가지고 요런 제자를 찾아서 제자들이 계속 그리스도 드리고 또 제자를 만들고 또 말씀 운동하고 또 제자를 찾고 요 운동을 계속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는 빠져나오고 세계복음하도록 서바나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서 멈춘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죠. 혹시 교회가 부흥됐는데 내가 막 전도운동, 제자 키우는 운동, 이 운동 하는데 관심은 전혀 없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뭐예요 목사님들하고 맨날 어울리고 그 막 전도 운동 막 개인 하는 거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막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얘기하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복음 운동해야지. 저를 괴롭히세요. 진짜로
강단에서 맨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는 포럼하는 목사고 성도들하고 저는 200명, 300명 규모 정도 딱 되면은 계속 성도들하고 포럼하는 시스템 딱 만들어서 포럼하고 전도하고 현장 가고 포럼하고 전도하고 현장 가고 그리고 제가 뛰는 사역은 뭐냐? 요런 시스템을 모르고 개인화를 모르는 교회들 막 도울 거예요. 현장 돕고 막 다닐 거예요. 저는.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하고 계속 그것만 할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했더니 핍박을 받았네. 핍박을 받아갖고요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여기 제가 주보에 넣어놨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요 사건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좋은 응답 많이 받았어요.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좋은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려운 현실이 딱 온 거예요. 어떤 현실이 왔어요?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줘서 먹을 거 먹여서 호렙산으로 보내서 홀로 요 서밋 타임을 딱 시키는 거예요. 요 시간에 딱 하는데 엘리야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지진도 일으키시고 막 불도 일어나고 막 바람도 불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물어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상한 대답해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모든 조상들보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제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 여기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예후를 왕으로 세우도록 기름을 부어라. 왕을 바꾸겠다 얘기죠.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엘리사 너 제자 단독 제자인 엘리사 준비해놨다.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 준비해놨다. 이 백성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라고요? 많음이라. 여러분 주변 중에 복음 다 듣게 하면요 그 안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제자가 없으면요 맨날 흔들려요.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다 듣게 하는데 말씀 알아듣는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또 누리고 또 다른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그거 하고 계시면 무너질 새가 없어요. 근데 요거 안 하고 있으면 또 내 문제에 걸려. 또 내 상태에 걸려. 또 내 안 되는데 걸려. 언제까지 걸린지 아세요? 제자 나올 때까지 걸리실걸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고 제자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겼다. 거기에 뭘까지 걸었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맞죠? 오늘 이사야서 38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은 말씀이 뭐라 됐습니까? 저 이사야서 38장 17절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발견되시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울은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가는데 성령께서 뭐랍니까? 환난과 핍박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핍박하려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신다. 그런데요, 이걸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거 아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언제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회심할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 말씀이 마음속에 안 떠나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 땅끝까지 가야 돼. 그게 어디 담겼다고요? 마음에 진짜 담겼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서 진짜 핍박받고 갇히고 잡히고 그랬는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뭐랍니까? 바울에게 힘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쪼개질 정도가 됐어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너에게 붙였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시공간 초월 나오잖아요. 맞죠? 천군 천사 보내시고 보호자의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원하는 걸 따라가니까 237개 나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빛의 축복으로 쫙 인도에 나가시잖아요. 이게 응답입니다. 자, 금주의 미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선택하시고 항상 선택을요 여기로 하세요. 결정을 여기로 하시고 인도를 여기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 정식기도 요거를 항상 놓치지 마세요. 시간 스케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세요. 그때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하세요. 성령과 소통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겁니다. 말씀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말씀해 두고 그 안에서 힘 얻고 시작해. 시작을 항상 어디서 해라? 주님으로 시작해라. 이미 서론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여러분 이걸 누리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래요? 영적 안테나가 세워진 사람. 하나님과 통한 사람,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전무후무. 여러분의 인생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우리 가문 살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여러분 업의 현장 살릴, 여러분 일의 모든 사람 살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교회 살릴 전무후무한 증인 될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최고 은혜 받으시고요.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담긴 진짜 마음에 담긴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을 놓고 우리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나가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언약 잡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언약 잡을 때 주님이 주님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한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마음에 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새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물 준비하신 예물